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끝으로 인사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할 때에 한번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편지의 끝은 어떠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1년마다 꼭 편지를 쓰는 날이 있습니다. 7월 6일입니다. 제 아내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생일 때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는데 내 편지의 끝은 어떤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써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매듭 짓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올해 생일도 무엇을 써야 할지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인사는 저희가 읽은 것처럼 자신의 일상이 담겨 있지만, 그리고 일상에 대한 소식이 담겨 있지만, 단순히 상투적인 표현으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젊은 부부의 편지보다 더 무겁고 농도가 짙지 않을까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매듭 지으며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이 표현이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때에 두기고라고 하는 진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이고 신실하게 바울 곁에 함께하고 또한 이 바울의 사정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인물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이를 보내면서 기대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처한 사정을 알리는 것과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두기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바울은 어느 곳에 있는가? 감옥에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는 바울입니다.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감옥, 그리고 재판을 받기 전에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감옥처럼 형벌 개념의 감옥이라기보다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메어두는 감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움이 있는 감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까지는 넓은 지역을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에 비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갇혀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지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두기고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시면 두기고가 에베소에 가서 바울의 어떤 상황을 알려주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가, 두기고가 에베소 성도들과 어떤 대화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이 바울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이 바울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때에 단순히 바울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 하나로 이 모든 위로가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위로는 부족한 위로입니다. 지금 바울이 보여줄 수 있는 위로, 그리고 이 바울이 처한 상황과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보여줄 위로는 그저 바울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단순한 일상에서 비롯하는 위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매여있는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갇혀있던 그 바울도 마찬가지로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가.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이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서 교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타오르고 있는가를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과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밀레도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에베소를 떠나며 이 에베소 장로들과 인사를 할 때에 무엇이라 말하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그 작별을 고하고 떠났어요. 그러한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편지의 끝맺음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이는 감옥에서 그의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향해 간절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매인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욱더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앞에 있는 20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담대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복음, 나에게 예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하게 이 복음이 빛나게 만드는 그 바울,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에 푹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세워진 예수님의 몸, 이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바울이 감옥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옥이 결코 가둬둘 수 없는, 누를 수 없는 이 바울의 평안을 흔들지 못하고 이 바울이 다른 무엇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나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한 보 더 진보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성경이 또 무엇이라 말하는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빛내고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는 이 귀한 한 사람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사정을 들을 때에 이 바울의 참된 일상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로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복음에 대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간절한지 바울이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희는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강단에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김태곤 목사님, 그리고 오늘 이철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이 수십 년 만에 만난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철 목사님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 오랜만에 뵙는 목사님들을 볼 때에,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이 남서울 교회를 마주할 때에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진보가 보일 때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보이고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지켜왔구나. 너의 믿음이 씨름을 지나고 고난을 지나고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구나. 이와 같은 모습을 서로 볼 때에 그 안에서 참된 위로, 참된 그 감동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를 위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볼 때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그 어려운 터널을 들어갔었는데 기어코 그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조금 더 헤아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했구나. 이와 같은 믿음의 진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며 서로를 마주했을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켰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갔지. 그 귀한 일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소식이 에베소 교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이렇게 세상이 결코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참된 위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이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위로가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구나 하면서 서로 위로를 얻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또 23절부터 24절로 넘어가면은 축복을 하는 이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 축복은 총 3가지인데요. 가장 먼저는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것인데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에이레네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비롯되는 평안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흔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평안할지어다 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 평안,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또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이루어지는 평안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가진 자라야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위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장 먼저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 수식을 더하며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은혜가 있을지어다입니다. 먼저 이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랑과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사랑과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지금 바울이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서 쏟고 있는 그 복음, 그리고 교회, 이 복음과 교회가 사랑과 은혜로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로라야 복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두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사랑이 있을지어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보고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요, 제가 작년 2학기 때부터 우리 7교구 안에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 1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됨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시죠? 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로 이어지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흐르는 두 가지의 흐름이에요. 복음, 그리고 교회됨입니다. 이 복음과 교회됨, 복음부터 교회까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많이 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입니다. 이 청년 때에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청년부를 섬겼는데, 그때 리더가 되고 엘더가 되면서 이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리더는 목자이고요, 엘더는 마을 목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리더를 맡았을 때에 6명 정도 되는 이 GBS 소그룹 1 조원들이 저에게 붙여졌어요. 그때 이 조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 저에게 엘더직을 맡으라라는 이제 말씀이 주어졌고, 순종해서 엘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엘더를 하니까 5명의 리더가 저에게 붙고 20명이 넘는 조원들이 저에게 붙는 거예요. 그때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저의 마음 그릇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사랑할 마음 그릇이 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저보다 저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나보다 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구나. 정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조언들을 사랑하는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사랑에서 시작하는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랑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사랑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갈 때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빌 때에, 마지막으로 비는 이때에 사랑이 있을지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24절에 나오는 표현은 전형적으로 구약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느헤미야 1장, 다니엘서 9장,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요, 이와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백할 때에,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와 열왕기상 8장에서 계속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가 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필요로 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신뢰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신뢰의 대상을 나 아니면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에도 사용했던 단어이고 끝맺을 때에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상투적인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툭 던지고 빨리 이 서신서를 들어가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신뢰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교회가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에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마칠 때에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울 자신을 신뢰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누구를 신뢰함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3년도 10월 19일 토요일에 신대원 면접을 봤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일정한 학점 이상을 받으면은 무시험 전형으로 신대원을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 전형으로 면접을 보러 이제 사당동에 있는 총신학부에서 버스를 타고 45명 꽉 차서 갔습니다. 45명이 버스를 타고 저 용인 양지에 있는 신대원으로 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 교수님 3분이 앉아 계시고 몇몇 이제 학생들이 같이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막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물어보셨던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의 여러 스캔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돈, 세습, 성,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를 막 돌렸습니다. 막 굴리면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막 이제 그러다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게 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세습을 금지하면은 그 법으로 개정하면은 될까? 신방의 원칙을 잘 잡으면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답이 아니야. 그리고 대답을 한 것이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였어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면접관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면접이 끝났어요. 그렇게 면접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 총신 신대원 100주년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앞에 기념비 탑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막 제가 하면서 막 우니까 저랑 같이 갔던 동기들, 친구들이 오면서 성준아 왜 울어? 왜 울어? 면접 망했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들어가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외에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 은혜가 있도록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됨을 소중히 여기신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신뢰하면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참된 축복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참된 축복, 사랑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축복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남서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